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키아즘 구조, 즉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전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생활화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한 이 키아즘 구조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완성되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전도자로서의 책임과 완수를 다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가르쳐지고 또 설교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키아즘 성경이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키아즘 성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 30여 종의 성경을 해석한 각 권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고 또 혹 여기서 인쇄물로 나가지 않는 것은 USB를 통해서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 페트라 신학교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또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명자 또는 목회자로서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저희 페트라 신학교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키아즘 성경연구원은 계속해서 출장 강의를 가고 있고요. 여수에서 또는 인천에서 또는 양평에서 등등 여러 군데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강의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혹 여러분들 지역에서 강의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상담하여서 저희들이 출장 강의도 가능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설교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설교하는 방법을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키아즘 성경 설교 방법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 키아즘 성경연구원 또는 페트라 신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강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주 목요일 정도에 아마 강의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면 설교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게 되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목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를 연구할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비록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키아중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걸 통하여서 다른 것들도 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좋고 또 내용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의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놓고 또 위에 본문에다가는 노란색으로도 이렇게 전부 다 글자들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아즘 구조를 보기에 굉장히 쉽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A, 자기 육체를 심는 자와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요 두 개가 A와 A-입니다. 그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거두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심는 자 또는 심는 자 이렇게 해서 A와 A- 거두고 거두리라는 말로 B와 B-로서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물론 A와 B를 하나의 AA-로 보고 또 A-와 B-를 또 BB-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면을 보게 되면 도표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A-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 다음에 B,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과 성령으로부터 영생으로 거둔다. 이 여기에 있는 말씀과 이 도표는 지금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구조를 이루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A와 아까 저게 B를 A와 A-로 놔도 똑같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A-와 B-,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물는 자. 이렇게도 우리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연결되고 다 이거는 사방으로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키아즘 구조에서 순환 구조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키아즘 병행 순환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8절 앞에 7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바울은 1차적으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농작물의 수학의 원리를 인생 또는 신앙생활의 결과 그리고 수학에 이 적용을 시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 본문 8절에서는 재차 이러한 자연적인 원리가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최종 수학의 법칙이요. 이 법칙은 하나님의 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거듭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옳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A와 B, B와 A-와 B-라고 하는 A와 B, A-와 B-라고 하는 좀 기본적인 평행 구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연적 수학의 원리와 동일한 소위 영적 수학의 원리를 독자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면서도 아주 설득력 있게 이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한 문장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A와 B 그리고 A-와 B-는 각각 A와 A-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B와 B-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원인을 제공해주고 그의 결과로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는 각각 심는 자 이런 공통된 단어를 사용해서 원인으로서는 심는 행위를 묘사하고
비와 비다시는 한글 개역 성경처럼 거두고 거두리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요거를 데리세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두고 거두리라 데리세이. 이 데리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A와 A-의 원인이 이어지는 그 결과로서 거두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 B와 B-가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점은 우리가 동사의 시제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원인에 나타나는 A와 A-는 이 심는 자라고 하는 건데, 이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호스페이론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스페이론. 이 호스페이론이라는 말은 앞에 호는 정관사, 그리고 스페이론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분사가 쓰인 것은 심는 행위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미래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거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능동태가 사용된 것은 이러한 심는 행위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현재라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심는 행위를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행동은 장차 있을 이런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원인에 따르는 그 결과로서의 심판의 필요성은 바로 B와 B-에 나오는 거두고 거두리라 라고 하는 데리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설법 미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우리가 헬라의 문법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특정 사실을 가상 설정하여 보는 그런 가정법, 또 소원을 밝히는 회구법, 그리고 명령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것을 비실제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실제 상황을 묘사하는 직설법은 바로 실제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을 말할 때는 비실제법이 아니라 실제법인 직설법 미래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B와 B-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미래에 당위론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거둔다, 데리세이라는 말은 직설법 미래형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원인을 보여주는 A와 A-, 그리고 필연적 결과를 보여주는 B와 B-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단어의 시제까지 이것이 일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A와 B는 육체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A-와 B-는 성령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A와 B, A-와 B-는 우리가 키아즘 병행 구조이되 이것은 반대적 병행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의 8절에 이어지는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0절을 이것이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9절과 10절의 내용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읽어드리면 요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A와 B는 제외하고 A-와 B-의 내용의 연장성산에서 선을 행하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 것과 선을 행하는 대상으로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지금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는 A와 B, A-와 B-를 반대적 병행 구조로 기록함으로써 A-B-의 긍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A와 B의 부정적인 상황, 자,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도 분명히 현실 가운데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A, B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A-와 B-와 관련된 그런 내용만 언급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A, B는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오직 A-와 B-만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 성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심음과 거두음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라고 하는 이 원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가 이웃을 향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가 거두어 드릴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게 되고 형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들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고 그들에게 경쟁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러한 씨앗이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그는 아주 튼실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밭을 가는 농부의 심령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밭을 일구시기를 소망합니다.